아멘.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2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 참조해 주시고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를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내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의 갚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네,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먹사니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먹사니즘은 어떤 철학과 이념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먹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고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류의 최초의 음식이 원래 채식이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지구에 변화가 생겼잖아요. 지구에 더위와 추위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 지구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육식을 허용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9장입니다. 오늘날 같이 우리가 이제 지금은 고기를 먹는 시대잖아요. 도축이 허용된 지금 이 시대에서는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으면 뭐 농협마트 가가지고 정육 코너에서 쉽게 고기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처럼 정육점이나 마트가 없었던 그 광야 시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동물을 잡아가지고 도축해가지고 고기를 먹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17장에 보면 만일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도축하고자 하는 경우 그것을 반드시 먼저 행무문 앞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시잖아요. 그렇게 쭉 흘러가다가 출애굽기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나 염소나 양, 이 제사에 허용된 음식을 먹을 때에는 도축할 경우에는 반드시 어디에 와서 잡으라고요? 성막에 와서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출애굽할 때 이 당시에는요 동물을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없었습니다. 동물을 아무 데서나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만 도축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성막 문 앞에서, 성막에서만 도축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께서 하나님께서 그때에서도 성막 문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면서 다른 곳에 예물 드리거나 다른 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어요.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멀리 살아도요 성전에 제사를 드리려면, 쉽게 말하면 고기를 먹으려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아무리 먼 거리에도 올라가야 합니다. 번제를 드릴 때 고기와 그 피를 제단에 드리는데 피는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 쏟고 제사의 그 종류에 따라서 고기의 어떤 부분, 일정한 부분은 뒷다리 같은 거는 제사장에게 드리고요. 또 나머지들은 다 제사하고 남은 고기는 화목제라고 해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때 고기를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옛날에 여러분 구약시대에서는 모든 행위가 다 종교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이 고기를 먹는 이 행위는요, 그 당시에 종교 행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든지 안 믿든지 뭐 어떤 종교를 가지든지 고기를 먹는 일에 있어서 종교적인 의미를 우리가 크게 부여하지 않지만 이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요, 동물을 잡는 일은 곧 제사를 드리는 일과 같았습니다. 특별히 이 고기를 잡는 일, 생명을 끊는 일이잖아요. 이 생명을 끊는 일은 누구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기를 잡는 일을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도축은요, 신전에서 행해졌다고 합니다. 신전의 제사장들에 의해서 도축이 행해졌는데요. 그래서 고기를 먹는 것은 종교 의식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전서의 사도 바울이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나잖아요. 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폴로 신전, 뭐 또 뭐죠? 저기 비너스 신전, 이런 신전에서 바쳐진 그 제사에 바쳐진 음식이 다시 시장으로 유통되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에 관한 그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나 이런 사람들, 이 당시 구약계의 사람들은 그 귀신 있는 게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고기를 먹으면 그 악령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해코지 할까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귀신이 먹은 그 음식을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 안에 악한 영이 들어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신이 그 고기에 붙어서 악을 막아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것은 곧 종교 의식에 참여한 행위로 강조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이 애굽 시대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백 년 동안 그 애굽의 문화에 길들여져 있지 않습니까? 젖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을 잡아서 음식을 아무 데서나 먹게 되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전된 장소, 하나님의 성막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다 멸족시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인,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방 나라들을 이제 멸절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지켜봤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죠. 계속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우상 숭배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 데서나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회막에 와서 제사장의 주관 아래에서 음식을 먹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고기 먹는 이런 악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여러분 우리도 동짓날 되면 뭐 먹습니까? 팥죽 먹잖아요. 팥죽.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팥죽을 먹는 이유가, 이것도 여러분 토속신앙과 관련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왜냐면 팥죽의 색깔이 빨간색이잖아요. 붉은색이잖아요. 그래서 그 붉은색, 그 악을 이제 퇴치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대문이나 장독대에다가 빨간색 팥죽을 뿌려놓고 또 문에다가 팥죽을 이렇게 뿌려놔가지고 악기를 이렇게 쫓아낸다라고 하는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돈짓날이 되면 가장 추운 날에 팥죽을 먹어가지고 악신을 쫓아내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토속신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지금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상황이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고기 먹는 이 율법에 대한 이 내용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반드시 성전에서만 이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도축 허가제에서 이제는 자유롭게 어디서나 먹을 수 있도록 자율 도축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곳에서 개인적으로 도축을 허용하시고요,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두 사수 먹는 것 같이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지정한 장소가 꼭 아니더라도 어디서든지 먹을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모여서 살았잖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함께 동거동락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지파들이 다 땅을 부여받아가지고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전과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도저히 성전에서 가가지고 고기를 먹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출애굽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출애굽 사진 보시죠. 성막에다 광야에다가 텐트 쳐가지고 살았잖아요. 텐트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명기에 오게 되면 가나안 땅에 땅을 부여받게 되고 이제는 각 지파마다 땅을 부여받아서 각자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 단에서 브에세벨까지가 여러분 얼마나 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 한 번 먹으려면 소 한 번 잡으려면 먼 거리를 여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용적인 면에서 너무 이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한번 먹으려고 제사 한번 드리려고 저 먼 예루살렘까지 북단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기가 너무나 멉니다. 지금처럼 자동차 있는 거 아니잖아요. 속 끌고 그거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실제적인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자가 원하는 곳에서 고기를 먹으라고 허용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 영토의 남북의 거리를 감안해서 고기를 먹으려고 수십 킬로미터까지 오고 가야 한다는 그런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이 투덜투덜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고기 한번 먹으려고 저 먼 거리를 한번 내가 다녀와야 하나라고 하면서 이 투덜거리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고기는 이제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의 지형을 넓혀 주신 것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로움을 넓혀 주신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디에서나 자기가 원하는 고기를 노루나 사슴 먹듯이 먹게 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자, 식용 고기, 우리가 그 전까지만 해도 제사 드리고 난 고기를 먹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는 괜찮고 부정한 자나 정한 자나 막론하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여러분 보이시죠? 정한 자나 부정한 자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고기를 먹고 싶은 만큼 그냥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기를 감사함으로 받으며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자유로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든 노동을 하고,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힘든 노동하는 사람들 항상 삼겹살을 구워 먹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땀 흘리고 노동한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육식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여기 노루나 사슴을 먹음같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씀 보세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제사 음식은 소, 양, 염소잖아요. 근데 이제 노루나 사슴처럼 식용을 위해서 죽이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여기 동물을 먹을 때 한 가지 제한하고 있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다 좋은데 피채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시죠? 16절에 보면 오직 그 피를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고기를 먹되 피채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고대 근동 이스라엘 그 지방에서는 피 안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피를 함부로 먹으면 생명을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 고기가 우상신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신에게 제사를 드린 그 고기의 피를 먹는 것은 그 짐승을 바쳐진 그 제단의 신과 연합된다고 하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피 안에는 우리가 이 생명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잘못된 신념으로 이 피를 먹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인간 존중에 대한 사상에 대해서 침해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고기를 먹되 피채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물의 피는 그냥 땅에 쏟아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읽어보면 이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도 그 전까지만 해도 동물의 피는 먹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이후부터,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고기를 음식으로 주시면서 허용하시되 뭘 먹지 말라고요? 피체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피 안에는 우리의 생명이 담겨져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이 피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의 어떤 우리 존엄성, 인간의 이 생명을 잊지 말고 생명을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경시하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하나님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사람이 죽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마실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더 이상 없도록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동물의 생명 역시 함부로 대하지 말도록 피체를 먹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이 태도,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지구의 환경이 더 좋아지고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독교의 이단 중에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아시죠? 이 여호와의 증인은요, 지금도 구약을 문자적으로 적용해가지고 피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지금도 이 사람들은요, 피를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대로 피가 들어간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뭐 순댓국, 또 선짓국 이런 거 있죠? 육회 이런 거, 이 사람들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혈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몸에 자기의 피를 이렇게 하는 거는, 주는 거는 피를 먹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은요, 수혈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 이 사람들도 그렇지만 스테이크 먹을 때요, 우리 미디움 레어로 먹잖아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다 익혀가지고, 고기도 다 익혀가지고 먹습니다. 왜? 피체 먹지 말라를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도 지금 문자적인 이 율법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피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스테이크 먹을 때는 무조건 웰던으로 스테이크를 먹는다고 해요. 고기를 완전히 피를 완전히 빼가지고 소금을 왕창 뿌려가지고 먹는다고 해요.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면 그 맥도날드에 치즈버거가 없다고 해요. 치즈버거. 왜냐면 너희는 어미와 새끼를 같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스테이크가 치즈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은 그 어미와 그 새끼를 같이 먹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치즈버거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로 또 그 유대인들은요, 고기를 먹을 때 아메리카노를 먹는데 카페라떼는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면 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바로 라떼를 먹으면, 우유를 먹으면 어미와 그 새끼를 먹는 것처럼 간주하기 때문에 카페라떼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피자를 먹을 때요, 그 위에 고기와 치즈를 같이 올려서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면 어미와 어미 새끼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는 피자는요, 거의 생식에 가깝습니다. 올리브나 버섯 토핑만 올려가지고 먹는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고기와 햄, 닭고기와 같이 치즈를 얹어서 먹는 것은 어미와 함께 먹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찾을래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구약에서 신약에 넘어오게 되면서 이 신약에서 누구보다 이 먹는 문제, 이 율법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가장 치열하게 논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서도 이 예수님과 바리새파들이 항상 끊임없이 논쟁을 하잖아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이나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을 다 배제하고 문자적으로만 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하든 간에 무조건 무시하고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안식일 같은 것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 해도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는 것은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요? 마음이 우리의 입이 그것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음식에 관련된 모든 규정들을 다 풀어주십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피째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생명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의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대신에 이 율법의 외형적인 것은요,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들을 우리가 감사하게 먹으면요,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부정한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이 논쟁은요,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바울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결론이 난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것은 자유롭다고 이미 우리에게 결론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음식의 율법이 우리를 규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는데 유대인들처럼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해서요, 우리가 부정해지는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삼겹살 되게 좋아하고 육회도 좋아하고 뭉티기도 좋아하고 성직국도 좋아하고 족발도 좋아하는데요, 아무 거리낌 없이 먹습니다. 또 우리 특히 이 율법에 나오는 이 음식들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음식들을 다 금지하고 있어요. 삼계탕, 썰렁탕, 갈비탕, 갈치, 오징어, 문어, 개고기, 이게 다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음식들이잖아요. 율법대로 하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영국에 유학을 했을 때는요, 삼시세끼 햄버거만 먹고 살았어요. 네. 왜냐면 한국 음식 못 먹으니까요. 그때는 밥을 안 먹고 햄버거만 먹어도 살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좀 40인데, 요즘에는요, 한 끼라도 밥을 안 먹으면요, 몸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는 밥을 안 먹으면요, 좀 힘들어요.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만 해도 교회에서 개고기 먹는 목사님들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개고기를 못 먹게 해가지고, 옛날에 모란 시장 아시죠? 그 옛날에 개고기 유명했잖아요. 근데 다 없어졌어요. 제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목사님, 우리 옛날에 회식 갔는데 개고기 많이 먹었습니다. 옛날에 모란 시장에 복식당집이 많았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대신에 흑염소탕을 좀 자주 먹습니다. 흑염소탕. 이거는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음식을 먹을 때 이게 어디서 왔고, 어디에서 제사 드려졌고, 누구한테 도축되었고, 어떤 과정으로 유통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먹어요. 우리 이슬람처럼, 여러분 아시죠? 이슬람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슬람에 믿는 사람들이 도축한 고기만 먹는데요. 할람이라 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누구에게 도축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협마트에 가가지고 종류별로, 부위별로 쉽게 사서 먹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생각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성취해 주셔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저렇게 순대국도 못 먹고 선지국도 못 먹고 저렇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병원에서 수유도 못 받게 하고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고 감사함으로 먹습니다. 어떤 음식을 거쳤던가 하네. 여러분,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입니다. 음식이 어떤 잘못을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2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내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사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한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랑 함께 먹으라고요? 그 성에 교류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서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너 혼자서 먹지 말고 그 맛있는 고기 다 같이 나누어 먹으라고 합니다. 그 중에 누가 껴있어요? 레위인. 저 불쌍한 레위인들 좀 같이 먹어.
여러분 레위인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레위인들은 땅도 그 소유를 못 받았잖아요. 11조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레위인이요 여러분 그 나그네 가부랑 동일해요. 레위인들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아들, 과부들, 그 나그네들과 동일하게 이 레위인 사회적 지위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말라. 같이 먹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요즘에 우리 하남 특히 그런데 1인 가구가 점점 늘고 있잖아요. 요즘에 보면 식당에 가면 혼밥, 혼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그냥 혼자 이게 개인주의가 아니고요, 공동체로 중심으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사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 그냥 혼자 믿을래요. 혼자 하나님 믿고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저 혼자 밥 먹고 혼자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요, 개인주의가 아니고요,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누고 음식도 함께 먹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점심 같이 먹었는데요, 여러분 혼자 먹으면 사실 맛 없거든요. 근데 우리 기사님하고 목사님 같이 먹으면 뭘 먹어도 사실 맛있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러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요, 바베큐 파티 연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기 먹으려면 반드시 다 같이 나누어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도 가난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람들, 좀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함께 돕고 섬기고 나누고 우리의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사소한 우리 먹는 문제 이런 부분에까지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함께 나누는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식을 기쁨으로 받고 감사함을 받으며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님, 우리가 고기 먹는 일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누구든지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날 우리의 기력이 떨어지지 않도록